목사님께서 건강검진을 오늘 하시는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이 하다 보니까 대장내시경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또 약을 먹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서기에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대신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앞장 29장에서 욥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했었던과 달리 오늘 이 30장에서는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편안했던 때를 회상했던 욥은 1절에 보시면 바로 그러나라는 말 시작을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현재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하게 될 말씀의 제목은 악인들에 둘러싸인 의인의 고난이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욥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 자신의 고난과 이 상태를 말을 해왔지만 정말 힘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는 풍족하고 사실 평안했던 시절이 그리고라는 단어로서 연결되고 지속되어서 그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젊고 힘있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피곤해지면 또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29장 저희가 앞에 읽었던 29장 3절에 잠깐 보시면 처음에 그때에는 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30장에 읽었던 1절과 또 9절, 16절에 나타나는 이제는 이란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은 과거에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본문 30장을 보시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재앙을 당한 욥을 향하여 조롱하고 놀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악함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또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제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하고 가난한 자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성징악적인 교훈이 강한 동화책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또 착한 사람들로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몰상식하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비웃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궁핍하게 살아간다고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이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마치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5절과 8절을 통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욥보다 어린 자들이 욥을 비웃는데 그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정도의 처지가 못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힘이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하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떠나 척박한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이들은 떨기나무같이 속에 있는 짠 나물과 뱃살의 뿌리에 의지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들로 시띠나무, 또 아셀나무, 또 소금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소금 식물의 잎사귀에서는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때로는 광야에서 많이 좀 지치고 할 때 소금 잎사귀를 조금 뜯어서 먹으면 이게 회복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뱃살의 뿌리는 로뎀나무의 뿌리입니다.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어간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의 뿌리로서 꺾어서 이제 모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 이제 생계로 이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있죠. 자,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들을 도둑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골짜기나 또 흙구덩이, 바위굴과 같은 곳입니다. 이들의 삶은 정상인의 삶이 아닌 들짐승의 삶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또 또한 사회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욥과 같이 부유한 자가 재앙을 당해서 자기들과 같은 처지가 되면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롱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추락하게 되면 그 악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동화책에서는 착한 부자가 어려움을 겪어서 가난해지면 그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이야기로 나오지만 실제 현재로는 이전까지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추락한 사람을 비웃고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처럼 사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악한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탄식하며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반사회적이고 미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이 힘을 잃게 되니까 욥 앞에서 조심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방자해지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늙고 병든 사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성을 파괴하고 쳐들어오는 군대와 같이 행동하고 욥은 두려움에 결국에 에워싸여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말죠. 사실 이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비극적 운명은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악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실 재앙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욥이 악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해서 당하고 있기에 그의 고통과 탄식이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자기를 탓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탄식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 비참해지고 비열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죠. 이전까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에게 도움을 얻었던 자들이 그가 힘이 빠지자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이렇게 대적들로 변하는 현실은 마치 정글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인간의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을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또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과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욥의 재앙을 만나서 힘을 잃게 되자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고 조롱했었습니다. 욥도 예수님도 죄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그리하여 곤고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들을 대적들이 잘 마음껏 자신을 조롱하고 또 공격하게 되었다는 말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잡히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히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을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당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의인의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의 공격과 박해를 받아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도왔던 손길조차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게 하는 상황들로 마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보다 이러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도를 가르치며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고난당해서 힘들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